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12번째 시간입니다. 빛은 가둬지지 않고 반드시 드러난다. 착한 행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배웠냐면, 어떤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냐면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땅의 소금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 개라고 하는 것은 땅이라고 하는 뜻인 거고,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 안에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안에, 너희라는 마음 땅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소금으로 존재해야 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죠. 결국은 소금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소금 언약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그 소금을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는 거고, 우리의 겉사람을 죽이시겠다라는 거죠. 그게 브리트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금이 맛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냐면 그 소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밖에 버려져 밟혀야 된다라는 거죠. 죽어야 된다라는 거고,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그리고 부활이라는 걸 통해서 내 안에 누구를 간직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셋째 날에 씨 가진 열매라고 하는 거죠. 그 씨 가진 열매가 내 안에 존재해야만이 무엇을 이룰 수 있는 거냐면 언약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은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첫째 날에서부터 셋째 날까지,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고, 오늘 말씀은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넷째 날, 다섯, 여섯째 날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냐면 빛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무엇을 먼저 이해해야 되는 거냐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만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됐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설명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뜻인 거고, 여기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장식, 치장이라는 뜻이 있고 세상이라는 뜻이 있고 우주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꼬미조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가져오다, 얻다, 획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얻느냐, 획득하느냐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 거냐면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체계예요. 의식의 체계고 어떤 것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 코스모스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냐면 율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무엇이 만들어 놓은 질서고 체계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옛 의식의 체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계시록 13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높은 거죠. 많은 거예요. 메가스라는 그 단어를 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옛 의식의 체계, 그 옛 의식의 체계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드는 거냐면 용이 만들게 되죠. 용이 무엇을 만들게 되는 거냐면 바다 짐승을 만들게 되고 땅의 짐승을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이 의미하는 것은 그 질서이고 체계라고 하는 거죠. 그것의 핵심은
높아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많아지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그것의 핵심은 소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그 보여지는 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까지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 결국은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최종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거냐면, 인간의 열심이고 노력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천국을 소유하려고 하는, 가장 좋은 것, 가장 높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이죠. 이제 그것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어떠한 단어를 쓰게 되는 거냐면 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올람이라고 하는 단어도 세상, 세계, 우주라는 뜻이 있고 영원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이 단어는 알람에서 온 건데, 알람이라는 단어는 감추다, 숨기다, 깨닫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감춰져 있는 거고 누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누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고 누구를 깨닫지 못하는 거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로 인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알람이라고 하는 단어고, 그래서 이 알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나온 거냐면 알마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죠. 알마라고 하는 단어는 처녀예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러면 거기에서의 처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율법 안에 있는 상태,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상태, 우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거냐면 알마, 다시 말해서 처녀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처녀인 우리가 누구를 아들로 낳게 된다라고 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세상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먼저는 내 안에 있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율법,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겉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겉사람이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 빛이라는 걸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싶은 거냐면 나의 겉사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나의 겉사람을 드러내고 싶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세상을 무엇으로 또 설명할 수 있는 거냐면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것,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율법, 또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어둠, 그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은 어떠한 빛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첫째 날의 빛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소금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무엇을 말씀을 드린 거냐면 어떻게 우리 안에 내가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죽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심겨져서, 그것은 이제 요미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둘째 날 생수의 근원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궤가 내 안에 만들어진 거고 지성소가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를 성경은 하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샤마임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냐면 씨 가진 열매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씨 가진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씨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이죠. 그리고 첫째 날의 빛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그 씨를 무엇이 둘러싸고 있는 거냐면 과육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성소가 둘째 날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성소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무엇을 싸고 있는 거냐면 빛을 싸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영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렇게 7 등불이 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성소에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예비되어서 내 안에 7 등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셋째 날의 결과물인 씨 가진 열매라고 하는 거죠. 그 씨 가진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열매가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가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까지 자라나게 되는 거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줄 수 있을 때까지 자라게 되었을 때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메오르트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넷째 날에 광명체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너희 안에 그 빛이 간직이 되어져 있어? 너희 안에 씨 가진 열매가 메오르트 광명체로 존재하고 있어? 그러면 그 빛을 어디를 향해서 비출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는 그 빛을 내 안에 비춰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무엇을 드러내야 되는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너희 안에 있는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줄 수 있어야 되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넷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냐면 오순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오순절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방언과 통역과 예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말씀을 어디를 향해서 드러내는 거냐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빛을 어디를 향해서 드러내는 거냐면 세상을 향해서 드러내는 거고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 방언이고 통역이고 그것을 예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팔복에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웃을 내가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줄 수 있어야 긍휼히 여기는 거냐면 내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것을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내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빛을 넘겨주는 것을 성경은 긍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긍휼을 베풀면 베풀수록 어떠한 긍휼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냐면 이 빛이 더 밝아져서 내 안에 있는 무엇을 드러내게 되는 거냐면 어두움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긍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긍휼을 통해서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나오는 복이 뭐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결국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면 줄수록 어떠한 긍휼을 받게 되는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이 죽는 긍휼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요한복음 9장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이게 9장 5절 말씀인 거고 9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는 거냐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께 뭐라고 물어보냐면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부모의 죄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야 이것을 설명하면서 어떠한 사건하고 같이 연결지어서 설명을 하는 거냐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 사람의 눈을 띄워주는 사건, 그러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음으로 밝히 보게 되는 그 사건, 그 사건과 연결을 시켜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 1절 말씀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앞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고 앞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진짜를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맹인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실체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 세상에 실제하고 있는 것은 무엇만이 이 세상에 실제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만이 실제하는 거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뭐라는 거죠?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환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너희는 처음부터 맹인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 수밖에 없는 거냐면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죠.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호쉐크, 어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싶은 거냐면 너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마음이, 그러니까 너희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없기 때문에 혼돈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실제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이신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환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실체가 아닌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공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실제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냐면 허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 됐더니요.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인 거예요. 이 세상에 보여지는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부모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배우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러한 것들은 실제하지 않는 거야. 너희가 그렇게 추구하려고 하는 돈, 명예, 그 다음에 자식들, 보여지는 집, 건물, 자동차 이러한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저 원자들의 배열일 뿐이라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아파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지야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야. 아무 가치 없는 것들이야. 그러면 그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들을 계속 추구하고 쫓아가게 되면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냐면 공허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요. 나의 의식이 만들어 놓은, 나의 의식이 가치를 부여해서 의미를 부여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의식이요? 나의 옛 의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깨달았다 하는 것도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실체하지 않는다면요. 그냥 나의 지식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안에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실제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은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어떠한 체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돈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어둠이라고 하는,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체계, 율법이라는 질서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공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결국은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끝이 없는 어둠이죠. 깊은 어둠인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 만들어 놓은 걸까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결국은 어떠한 영이요. 하나님과 갭이 있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어떠한 영. 다시 말해서 그것을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말씀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느냐의 문제죠.
어떠한 영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게 성령인 거냐, 아니면 그게 악한 영인 거냐. 그 악한 영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것을 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사탄이라고 이야기하고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옛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만들어 놓은 책의 질서이면 그것은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두움이 너희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두움으로부터 만들어지는 모든 의미들, 그런 것들은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야. 혼돈과 공허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뭐가 존재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밖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처음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다라고 하는 거, 내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존재인, 다시 말해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옛 의식의 체계, 다시 말해서 용이 만들어 놓은 그 책의 질서, 율법 안에 우리를 있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무엇이라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병 주고 약 주고 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 거냐면 병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주시는 거냐면 약을 주시는 거예요. 고치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무엇을 알게 되는 거죠?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돼요.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상태로 만드시는 거냐면 병들어 있는 상태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해 봐야만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 놓게 하시는 거냐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시는 거냐면 선악의 지식의 나무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맹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디플로스라는 단어를 쓰죠. 이 디플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눈이 먼 맹인이라는 뜻이 있고, 디포에서 온 단어인데, 디포라고 하는 단어는 어둡게 하다, 속이다, 교만하다, 자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로도 이베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이베르라는 단어는 아바르에서 온 단어인데 아바르도 마찬가지예요. 눈멀게 하다, 속이다, 어둡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두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속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떻게 속고 있는 거죠? 보여지는 게 진짜야 라고 속고 있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문자적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말씀이 진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 거냐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의식의 체계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보게 만드는 거냐면 그냥 보여지는 것으로 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켜야 될 것과, 그러니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무엇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냐면 행위라고 하는 것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법은요, 반드시 행위로 지킬 수밖에 없으니까요. 행위로 말고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열심과 노력으로 뭔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열심과 노력으로 주일 성수를 하려고 하는 거고, 내 열심과 노력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으로 예배하려고 하는 거고, 보여지는 것으로 헌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으로 11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가 맹인이기 때문에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요. 보여지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겁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제가 금방 설명을 드렸잖아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너희들은 다 맹인이잖아. 너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맹인이야, 어둠이야, 앞을 보지 못하는 거고 나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무엇으로 존재하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빛으로 존재하겠다라는 거예요. 빛으로 존재해서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뭘 보여주는 거냐면 앞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율법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세상에 예수께서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그 빛을 넘겨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넘겨주시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생명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을 내 안에 간직하게 된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생명이니까요. 죽어있던 존재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그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죽어있는 사람이 어떠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냐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존재하고 있는 너희라고 하는 이 세상에 내가 빛으로 존재하고 있는 내가 그 빛을 너희에게 넘겨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어떠한 일들을 하시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서 그 맹인의 눈에 붙이게 되죠. 바르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밝게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이 땅에다가 왜 예수님께서 지금 침을 뱉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진흙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맹인으로 있는다라고 하는 것, 앞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무엇이 너를 그렇게 만들었는지를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의 마음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간직되어져 있는 어떠한 체계가 존재하고 있느냐, 율법 체계가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땅을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은 그 마음 땅에 예수께서 지금 뭘 하시는 거죠? 침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의 마음 땅을 만들었는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어떠한 것에 의해서요? 말씀이요. 다시 말해서 영이라고 하는 거죠. 어떠한 영이 우리의 마음 땅을 지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만들어지는 거냐면 체계가 만들어지고 질서가 만들어지잖아요. 율법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진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흙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티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건데, 이 티트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니까 진흙이라는 뜻이 있고 수렁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더러운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옛 의식이라고 하는 이 영에 의해서 만들어진 질서, 체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무엇인 거냐면 진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흙에 무엇이 섞인 거냐면 말씀이 섞인 건데 어떠한 말씀이냐가 문제겠죠. 그래서
옛 의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그 의식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진 진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더 단단하게 만들잖아요. 흙에 물이 섞이게 되면 결국은 그게 마르게 되면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츠라고 하는 이 단어는 확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 내가 확고해져 있느냐의 문제겠죠. 그리고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이 엣즈라고 하는 나무도 어떤 뜻이 있는 거냐면 단단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무엇이 단단해지고 확고해지는 거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요. 죄라고 하는 것이 확고해지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티트라고 하는 이 진흙이라고 하는 것은 수렁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번 빠지게 되면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 수렁은요. 우리가 율법 안에 있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거기가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내가 하나님을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거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헌금 열심히 내고 11조 열심히 내고 봉사하고, 예배라는 예배는 빠짐없이 다 다니고 새벽 예배 다니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냐면 나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야. 나 믿음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수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빠지면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수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끄집어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 살 수밖에 없는 거냐면 애굽에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둠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어둠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흙을 눈에다가 바르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그 진흙이 너로 하여금 앞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복음이 무엇인지요. 진리가 무엇인지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율법의 체계가, 진흙이라고 하는 율법의 체계가 너희 안에서 단단하게 너무나도 확고하게 있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는 거야. 나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나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진흙을 그 맹인의 눈에 붙이시는 거예요. 바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실로아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로아흐라는 뜻은 뭐냐면 샬라흐에서 온 단어인데 이 샬라흐라는 단어가 보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보내는 거지 지금요? 예수의 입장에서 뭘 보내는 거예요? 이 맹인에게요. 본인 안에 있는 거예요. 본인 안에 있는 빛을 이 맹인에게 주어서, 다시 말해서 이 맹인과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죽게 되는 거고, 그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넘겨주는 거냐면 예수 안에 있는 빛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을 간직해야만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보내게 되는 거냐면 실로암으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죽게 되는 거고 그 빛을 간직하는 것이에요. 그게 실로암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어야만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밝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빛이 무엇을 씻어내리는 거냐면 내 눈에 붙어있는 진흙을 씻어내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진흙,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을 다 없애시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무엇이 없애겠다라는 거죠? 무엇을 간직해야만이 그것이 없어지게 되는 거냐면 내 안에 빛을 간직해야만이 그것이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너희에게 그 빛을 넘겨주러 온 거야.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도 내가 했던 것과 같이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야. 너희 안에 진짜 빛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너희가 눈 떴다라고 하면 너희가 보고 있는 자라고 하면 보지 못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빛을 넘겨주어서 앞을 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럼 여기서 산 위의 동네는 뭘 이야기하는 거죠? 조금 더 직역을 하게 되면 산 그 위로 그 이상으로 존재하는 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 이상으로 왜냐하면 여기에서 에빠노라는 단어를 썼는데 에빠노라는 단어는 뭐뭇 위에, 뭐뭇 이상, 뭐뭇이 넘는이라는 뜻이에요. 뭐뭇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상태를 지금 넘어서는 걸까요? 산이라고 하는. 지금 이것을 넘어서 있는 상태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르 도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죠? 이 하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 샤마임 하늘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원이에요. 지성소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지성소의 안에 있는 존재하고 있는 그 하늘이 확장되어져서 어디를 덮어버리는 걸까요? 우리의 마음 땅을 덮어버리는 거잖아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것을 이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도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도시들은 다 어디에 있냐면 산 위에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산 위에 있어요. 산 위에 있는 도시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예루살렘에 살 때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뭐냐면 하이파라는 도시인데 이 하이파는 이제 북쪽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이 도시도 뭐냐면 산 위에 존재하고 있어요. 산 위에 만든 도시예요. 그러면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확장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냐면 산의 확장.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확장인 거고 하늘의 확장이죠. 지성소의 확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창세기 7째 날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씨 가진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메오르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 산 위에 있는 동네. 또 하나는 어떠한 동네를 또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식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그 씨 가진 열매, 영의 몸이라고 하죠. 그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이 만들어 놓은요? 옛 의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율법, 그 율법의 확장. 그 율법의 확장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겉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속사람을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겉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내 안에 빛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광명체로 존재한다. 광명체가 내 안에 존재한다. 결국은 빛들이 내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걸까요?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여전히 남아있는 옛 의식의 체계, 질서, 그 율법.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산 위에 있는 동네니까요. 또 하나는요. 무엇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 안에 빛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그 빛은 내 안에만 갇혀져 있지 않고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꾸리뿌또라는 단어를 쓰지요. 이 꾸리뿌또라는 단어는 덮다, 숨기다, 감추다라는 거죠.
감춰져 있는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맛을 잃다라고 하는 단어가 모라이노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모라이노라고 하는 단어는 미스테리온에서 온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맛을 잃은 상태.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가려져 있고 덮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비밀인 거예요. 무엇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냐면 겉사람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려워져 있고 하나님이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냐면 밖에 버려져야 되는 거고 사람들에 의해서 밟혀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무엇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겉사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겉사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이 죽으면 죽을수록 내가 누구를 보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금이 맛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소금 기둥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소금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죽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소금 기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 롯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니까 로트죠. 이 로트라고 하는 단어는 루트에서 온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루트라고 하는 단어도 감추어져 있다, 가려져 있다, 덮여져 있다, 숨겨져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한 롯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것과 같은 거고, 나중에는요, 모압과 암몬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잖아요. 그게 존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롯의 상태가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소금 기둥이니까요. 결국은 율법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어떻게 하면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35절에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라.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항상 두 가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겉사람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비유들은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는 거냐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이라고 하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의 것들이 다 드러나야 되는 거고, 그렇게 드러나진 만큼 누가 감추어지지 않고 드러나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감추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으니, 무엇에 의해서 숨겨져 있는 거죠, 지금요? 밭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이 존재하고 있으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드러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팔아야 되는 거냐면 우리의 소유를 팔라고 하는 거예요. 소유를 판다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의 죽음이잖아요. 겉사람이 죽으면 죽을수록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죽을수록 하나님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너희가 진짜 그 하나를 가지고 있어? 그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 하나가 없기 때문에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 하나가 의미하는 게 뭔데요? 그 빛이잖아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믿음이 존재하고 있어? 그러면 행위가 따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런데 행위가 따르지 않아? 행위가 없어? 그러면 너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왜요?
너희 안에 그 빛이 간직되어져 있으면 그 빛을 비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빛은 가두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것은 없는 거하고 같은 거잖아요. 없으니까 드러나지 않는 거잖아.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 너 안에 존재하고 있으면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 한 달란트, 진짜 너희가 한 달란트, 그것을 하나로 받았다고 한다면, 씨 가진 열매라고 하는 그 하나로 받았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메오르트, 광명체가 되어서 그 빛을 비출 건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에서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왜 불의한 청지기라고 말하는 거냐면 그 행위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럼 불의한 재물은 뭔데요? 너희 안에 그냥 간직되어져 있으면 그건 불의한 거야. 너희 안에 간직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야지. 그래서 청지기가 뭘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빛을 계속 탕감해 주잖아요. 탕감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주는 거잖아요. 그게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을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요. 주어서 그 사람들의 빛을 탕감해 주는 거. 그렇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 안에 감춰져 있는 거는 없는 거와 같은 거야. 너가 진짜 너 안에 있다 그러면 절대로 이 빛은 숨길 수 없는 거야. 감출 수 없는 거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야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14절 말씀인 거고 15절 말씀은 14절 말씀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너희 안에 등불이 존재하고 있으면 그 불이 존재하고 있으면 너희 안에 그 빛이 존재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말 아래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단어를 쓰는 거냐면 모디오스라는 단어를 쓰죠. 이 모디오스라는 단어는 말이라는 뜻이 있고 되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에파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에바라고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하죠. 이 에바라고 하는 것도 곡식의 그 건조된 곡식의 양을 측정하는 단위로도 쓰여지지만 그것을 곡식을 담는 그릇으로도 에바가 쓰여져요. 그래서 에바 아래에 놓는다. 에바 밑에 놓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을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제가 지난번에 그 서울 송파 모임 때 스가랴서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때 그 8가지 환상 중에서 7번째 환상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에바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에바가 막 움직이는 것처럼 나와요. 그리고 에바는 제가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냐면 언약궤를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언약궤를 그 에바를 덮고 있는 뚜껑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서는요. 둥근 납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그리고 납돌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페레트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오페레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파르에서 온 건데 먼지가 되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명사 아파르 먼지가 나오는 거고. 그럼 이 오페레트라는 단어는 무엇과 같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냐면 먼지라고 하는 단어, 아파르라는 단어와 같이 연결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무엇으로 만드시는 거냐면 아파르로 만들잖아요. 먼지로 만들잖아요. 아무 가치 없는 그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담이잖아요. 그렇게 아담이 시작이 되는 거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6째 날에 자카로와 네케바의 연합인 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이것도 아파르 먼지라는 거예요. 어떠한 먼지인 거예요. 그래서 아파르가 먼지라는 뜻도 있고 재라는 뜻도 있어요. 재라고 하는 것은요, 다 타고 없어지고 남은 것들이잖아요. 무엇이 다 태워져서 없어진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이요, 전부 태워져서 없어져서 무엇이 되는 거예요? 재가 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다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아파르잖아요. 먼지예요. 그게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시작도 아파르 먼지인 거고, 그리고 아담의 마지막도 결국은 먼지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의 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오페레트라를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죄 없이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가 언약궤를 보면 언약궤 뚜껑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를 속죄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를 시은좌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누가 또 나오게 되는 거냐면 둥근 납이 나오고 황새 날개 같은 날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황새가 나오죠. 이 황새라는 단어는 하시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시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시다라고 하는 단어는 핫사드에서 온 단어예요. 핫사드라고 하는 단어는 은혜를 베풀다, 긍휼히 여기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단어가 헤세드잖아요. 은혜라는 뜻이에요. 자비고요. 긍휼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두 여인이 나오는데 두 여인은 날개가 있잖아요. 어떠한 날개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 거냐면 황새의 날개와 같은 날개. 결국은 황새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의 날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에 보면은 언약궤 뚜껑인 속죄소가 존재하고 있고 그 위에 두 그룹이 천사가 날개를 맞대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시은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예요. 은혜가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황새의 날개를 통해서 거기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에바가 어디로 이동하게 되죠? 시날 땅으로 하나님께서 옮기시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 날개에 있는 황새의 날개를 가진 그 두 여자를 통해서요. 어디로 옮기시는 거예요? 시날 땅으로요. 시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 땅이죠?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그 시날 평야에 뭐가 세워져요? 바벨탑이 세워지잖아요. 그 바벨탑이 있는 곳이 시날이에요. 거기로 시날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옮기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확장인 거냐면 샤마임, 하늘의 확장이에요. 하나님의 의식의 확장이에요. 그걸 통해서요. 우리의 겉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 시날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없애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롭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다 헐어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겉사람의 체계가 그 율법이 만들어 놓은 그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요. 이 에바 아래에 존재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너희 안에 에바가 완성이 되었어? 너희 안에 하든이 만들어졌어? 그러면 그것을 내가 옮길 거야. 그것을 통해서 뭘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땅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무엇이 지배하는 땅으로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하늘이 지배하는 땅으로요. 하나님의 의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그 땅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는, 이 되는 지성소에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빛은 말 아래 존재하면 안 되는 거고 어디에 존재해야 되는 거죠? 등경 위에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등경이라고 하는 것은 메노라잖아요. 7 등불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7 등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거는요. 내 안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광명체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내 안에 광명체들이 존재하고 있으면 그 빛을 세상을 향해서 비출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식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우리 안에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된다라는 거고 계속 빛을 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게 되는 거냐면 등경 위에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없애시는 거냐면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하나님께서 없애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럼 여기서 집안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집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어디 성전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성전이요. 내 안에 있는 이 성전이요. 거기를 비추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거기서 비추는 거죠? 우리의 어두움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 광명체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큰 광명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빛이에요. 작은 광명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빛을 세상을 향해서 비추게 되면 그것은 작은 광명체예요. 그 사람의 다른 사람들의 무엇을 비추게 되는 거냐면 어두움을 비추게 되잖아요. 마치 무엇과 같은 걸까요? 내 안에 있는 것은 태양빛이라고 한다면 그 태양빛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엇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냐면 달빛으로 존재하게 되잖아요. 반사체잖아요. 같은 빛이지만 내 안에서 나가게 되면 그건 반사체가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빛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 안에 무엇을 간직하게 되는 거냐면 빛을 간직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된다라는 거죠? 내가 이웃에게 빛을 비추어서 그 사람을 인도하는 거고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게 하는 거고 그리고 빛이 그 안에 간직이 되게 되면 그것을 코카빔, 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별은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도 별은 항성만이 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사체는 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수성, 금성, 목성, 지구, 달 전부 다 항성이 아니에요. 다 반사체잖아요. 항성은 태양만이 항성인 거예요. 그러면 각자의 안에 빛을 간직하게 되면 그것을 코카빔 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에클레시아, 그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요. 어디 안을 비추게 되는 거냐면 우리 안을 비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드러내시라고 하는 거고 우리 안에 있는 겉사람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빛을 사람에게 비추라고 하는 거죠.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결국은 뭐가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것 그리고 그 빛을 내 안에 있는 빛을 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을 성경은 착한 행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것을 긍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가 나오는 건데 그 광명체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광명체들에 의해서 낮과 밤이 나누어지죠. 빛과 어두움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하나님께서 이루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징조라고 하는 것은요. 오트잖아요. 오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그 빛을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그것을 징조, 계절, 날과 해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광명체들, 다시 말해서 태양과 달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모든 우리 현상들, 자연 현상들이 만들어지고 계절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날이 만들어지고 해가 만들어지고 지금 이걸 설명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빛을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줘서 그 사람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징조라고 하는 것은 그 빛을 따라오게 만드는 거고,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모아딤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러니까 모에드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모에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특정한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빛을 따라오게 되고, 빛을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 깨어지는 거고, 그걸 통해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죽게 되는 거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서는 지금 계절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리고 날이라고 하는 요미잖아요. 요의 복수형 야밈이 쓰였지만 무엇이 시작이 되는 거냐면 첫째 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요. 무엇이 내 안에 간직된 거냐면 빛이 내 안에 간직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샤님, 샤나잖아요. 샤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뭔가가 계속 반복되다 그리고 변화되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이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지게 되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이 죽게 되잖아요. 그게 샤나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줘서 그 사람들 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냐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씨 가진 열매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의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넘겨주는 걸 통해서요. 여기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인 거예요, 그게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물질을 도와주는 거가 아니에요.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소금과 빛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 안에 소금의 언약을 만들 거야. 너희 안에 그 빛이 존재하고 있어? 광명체들로 존재하고 있어? 그러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 거야. 그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그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그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들 안에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고 의식이 바뀌는 거.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내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아버지로 존재한다라는 건요. 그 하늘이 나를 온전히 덮어버리게 되면 그것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요. 내 안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의식, 체계, 질서, 생명나무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의 확장을 어머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은 그것의 완성을 다시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은 거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야곱의 12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결국은요. 무엇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야곱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일을 무엇으로 통해 설명하는 거냐면 요셉과 베냐민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요. 요셉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유다로 완성이 되잖아요. 그럼 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게 찬양이잖아요. 그것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은 아브라함으로 그게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면 할수록요. 착한 행실을 하면 할수록 무엇으로 완성이 되는 거냐면 하늘의 아버지로 그렇게 내 안에서 완성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실제로 그 소금이 존재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있느냐, 그 소금이 무엇으로요? 그 소금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은 빛이잖아요. 그게 광명체들이에요. 그 광명체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느냐를 보셔야 돼요. 그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 실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지, 그 불이 우리 안에 타고 있는지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이 너의 겉사람을 죽일 거야. 반드시 너의 겉사람을 해결할 거야. 너희를 하늘의 아버지로 만들 거야. 너희를 천국으로 만들어 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넘겨주라는 거예요. 왜요? 그 빛은요, 가두어지지 않기 때문에요.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 일을 하라는 거죠. 누가 했던 것처럼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빛을 넘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더 선명해지고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지고 확실해지고 분명해지고 선명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그 믿음을 만들어 놓게 되면 그 믿음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헤매는 거예요.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요. 그 진리는요, 밖에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 진리는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